우리 아이 왜 이리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신 적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운을 밝히는 길은 부모의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첫 번째 마음의 등불이 아이의 길을 비춰줘요. 그녀는 요즘 자식의 얼굴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표정은 늘 지쳐 있고 매번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친구 아이는 취직도 잘하고 2년도 곧잘 들어온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매번 한 발 늦는 걸까? 그녀는 자책도 걱정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들은 법문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멈추게 했어요. 자식의 복은 부모의 기도와 공덕에서 자랍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눈물이 날 만큼 뜨겁게. 그동안 그녀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선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쌓이면 그 공덕이 자손을 감싸게 된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 몰래 작은 촛불을 켜고 처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가 평온하길 바랍니다. 이 길이 조금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기도는 짧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 한 가지 선한 일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작은 보시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짜증 대신 인내를 택하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아이의 이름을 담았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내가 받지만 그 향기는 자손에게 먼저 닿는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의 앞날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짓는 매일의 마음이 작은 등불이 되어 아이의 길을 비춰줄 거라 믿었어요. 며칠 후 아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요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덜 답답해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알아요. 자식의 운은 결국 부모의 기도하는 마음, 참는 마음, 행동하는 자비에서 조용히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도 그녀는 촛불을 켜고 기도해요. 부처님, 이 공덕이 작은 인연이 되어 그 아이의 삶에 햇살처럼 스며들게 해주세요. 두 번째 부모의 인내가 자식의 업장을 녹여요. 며칠 전 그녀는 큰 실망을 안고 돌아온 자식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 했죠.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더 준비했어야지. 노력이 부족했나 봐. 그런 말부터 나왔겠지만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국을 데워 앞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많이 속상했겠다. 오늘은 따뜻하게 자.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자식의 삶을 바꾸는 건 어떤 조언보다 부모의 인내와 수용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업이 깊을 때는 말보다 인내가 먼저 길을 연다. 그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말없이 참는 순간, 원망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이는 시작임을요. 그녀는 요즘 작은 참음을 하나의 수행으로 삼고 있어요. 마트에서 줄이 밀려도 누군가 말실수를 해도 그 모든 순간에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또 마음을 내려놓아요. 이 인내가 아이의 업장 하나를 녹일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매일의 분심을 자비로 전환하고 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가장 조용한 보시이며 그 보시는 대대로 공덕이 된다. 자식의 삶이 자꾸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건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업이 조금씩 정화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더 이상 결과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마음 하나 지었는지를 돌아봐요. 며칠 후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은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덜 힘들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인내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자비라는 걸 몸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기도문 앞에 앉아 말해요. 이 조용한 참음과 기도가 그 아이의 앞길에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의 봇이 자식의 운이 되는 순간. 그날 아침 그녀는 우연히 거리 모퉁이에 앉은 노인을 보았어요.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지나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갑 속 1,000원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밥은 드셨어요? 그 짧은 인사에 노인은 울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작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봇이 하나가 우리 아이의 인연이 되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이는 그 복을 먼저 누리지 않지만 그 자손은 그 향기를 먼저 받는다. 그 말처럼 그녀는 매일 한 가지씩 작은 보시를 실천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양보하고 문을 열어주며 작은 돈이라도 보시함에 넣을 때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요. 이 공덕, 저 아이의 앞길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을 공덕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이제 알아요. 내가 짓는 작은 복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그것이 다시 내 자식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걸요. 스님은 법문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물처럼 흐른다. 물을 건넨 이는 손이 먼저 젖고 그 물은 언젠가 자식의 목마름을 채운다. 며칠 뒤 아이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한번 보자고 하네요. 그녀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어요. 이 인연이 저 아이에게 꽃으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촛불 앞에 앉은 그녀는 하루의 보시를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제가 짓는 이 작은 복들이 그 아이의 인연을 풀어주게 해주세요. 몸으로 짓는 이 선업이 운명을 바꾸는 자비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선업이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보시 하나, 그 마음이 자식의 운기를 조용히 밝혀주는 시작이 돼요. 네 번째 말 한마디로도 운을 쌓을 수 있어요. 요즘 그녀는 자식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에도 더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어요. 예전에는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내뱉던 말들이 있었죠. 넌 왜 항상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니?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인연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말씨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씨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어요. 부드러운 말은 자비를 심고 거친 말은 업장을 심어요. 그녀는 이제 자식에게 하는 말 하나에도 공덕을 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지금 힘들지만 너는 반드시 내 인연을 만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자식의 얼굴에 작은 안정을 주었어요. 하루는 자식이 말했어요. 요즘 엄마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내 말에도 공덕이 실리고 있구나.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짓는 선업은 하루에도 1,000번은 지을 수 있다. 그녀는 이제 자식에게 말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요. 좋은 말, 따뜻한 말, 공덕이 담긴 말. 예전에는 말을 통해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은 말을 통해
복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촛불 앞에서 다짐해요. 내가 짓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운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게 해주세요. 말은 공기처럼 스치지만 그 말의 기운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돼요.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기를 살리는 가장 조용한 선업이 될 수 있어요. 5번째 업장을 걷어내는 가장 따뜻한 수행, 용서. 그녀는 어느 날 자식이 중학교 때 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렸어요. 엄마는 왜 항상 남이랑 비교해? 그 말이 당시엔 얄밉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꽤 오랜 시간 작은 상처들을 품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용서할 때 그 업은 사라진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땐 몰랐어. 사랑하는 마음보다 기대가 더 앞섰던 것 같아. 그게 널 아프게 했지. 그 말에 자식은 오래 묵은 마음을 꺼내듯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요. 그 용서가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업도 지우고 있다는 걸요. 스님은 법문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이 마음에 머무는 한 그 집에는 복이 들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섭섭함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자식에게 서운했던 말, 서로 상처 주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요. 용서는 거창하지 않아요. 작은 인사, 먼저 내미는 손, 짧은 안부 속에서 시작돼요. 그녀는 이제 그 손길 하나에 말 한마디에 자식의 업장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오늘 내가 짓는 이 용서의 선업이 그 아이의 삶을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진짜 선업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 내 자식을 위한 마음의 자비예요. 6번째 부모의 기도는 자식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날개예요. 그녀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인 새벽에 기도를 시작해요. 집안이 모두 잠든 그 시간, 작은 촛불을 켜고 자식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어요. 부처님, 그 아이가 가는 길마다 장애가 줄어들게 해주세요. 맑은 인연이 찾아들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기도를 하며 자식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려요. 웃던 얼굴, 지쳐 돌아온 날의 뒷모습, 어릴 적 잠든 얼굴까지. 그 기도는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호였어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분명 자식의 삶으로 퍼져나가요. 그녀도 점점 느껴요. 예전보다 덜 불안하고 자식의 작은 변화에 더 따뜻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세상에 없는 날개를 자식의 등에 달아주는 일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이 지금 당장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대신 그 아이의 길이 평탄하길, 마음이 다치지 않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며칠 전 자식이 말했어요. 요즘은 왠지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도는 전해졌고 그 힘은 보이지 않게 아이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선업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부처님, 이 작은 기도가 그 아이의 인연으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가장 힘들 때 등 뒤에서 날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말이지만 그 마음은 행동보다 크고
그 울림은 세상을 넘어 자식의 운명을 감싸는 자비가 되어 7번째 자식 우는 부모의 지켜보는 법에서 자라나요. 그녀는 요즘 자식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보다는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뭔가 부족해 보이면 도와주려 했고 불안해 보이면 대신 결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강제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익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가만히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만 살짝 손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자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자식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지금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더 나아. 그건 위험할 수 있어. 조언부터 내놨겠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너 마음이 어떤지부터 조금 더 들여다봐. 답은 거기서 나올 거야. 그 말에 자식은 한참을 고개 끄덕였어요. 그녀는 느꼈어요. 지켜본다는 건 말없이 기다리는 자비이고 기다린다는 건 아이의 운이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걸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지켜보는 인내는 자식의 복을 키우는 가장 조용한 손길이다. 그녀는 요즘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기도로 바꾸고 있어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만큼 부처님이 그 길을 살펴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요. 자식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잠시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이제는 말보다 기도와 기다림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내가 지금 지켜보는 이 시간이 그 아이 인생의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진짜 강한 부모는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피어나는 과정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기도하며 기다려요. 부처님, 이 아이가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저는 오늘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8번째 공덕은대를 이어 자식의 인연으로 꽃 피어요. 그녀는 오래전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행동 하나를 문득 떠올렸어요. 어릴 적 길에서 마주친 행려병자에게 어머니는 말없이 먹을 것을 건네곤 했어요. 남에게 베푸는 건 결국 우리 아이에게 복이 돌아오는 일이야. 그 말이 그땐 막연했지만 지금은 가슴에 박힌 진리처럼 다가왔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은 공덕은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그 인연을 맺는다. 그녀는 매일 작은 공덕 하나라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길을 비켜주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 사소해 보이는 모든 행위가 자식의 앞길에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며칠 전 자식이 말했어요. 요즘은 괜찮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뭔가 예전과 다른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렸어요. 이게 다 공덕이 인연이 되어 흐른 거구나.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돌고 돌아 인연이 깊은 곳으로 흘러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곧 자식의 밭이 된다는 걸 알아요. 오늘 내가 짓는 한 줄기 자비가 자식의 인생에서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대신 매일의 행위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녀는 작은 나눔을 하며 속삭여요. 이 공덕이 내 아이의 인연으로 피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운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공덕은 언제 꽃 필지 모르는 씨앗이지만 그 열매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식의 손에 떨어질 거예요. 9번째 자식의 복은 결국 부모의 평온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녀는 이제
자식의 운을 걱정하기보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데 익숙해졌어요. 한때는 불안과 초조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침 햇살에 두 손을 모으며 작은 평온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맑고 잔잔하게 흐르게 해주세요. 그 잔잔함이 아이에게도 스며들게 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 평온할 때 자식의 운도 맑아진다. 그녀는 그 말을 하루하루의 체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신이 조급할 땐 자식과의 대화도 어긋났고 마음이 흔들릴 땐 집안 공기마저 무거워졌던 걸 기억해요. 하지만 자신이 먼저 평온을 지키려 애쓸 땐 자식도 자연스레 마음을 열고 다가왔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가장 큰 복은 어머니 마음이 고요한 데서 시작된다. 이제 그녀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단 오늘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일을 선택해요. 향을 피우고 짧은 명상 후에 조용히 중얼거리는 기도 한마디. 부처님, 이 마음의 잔잔함이 그 아이에게 바람처럼 스며들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 길 위에 평온히 깃들게 해주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말도 행동도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말과 행동은 곧 자식에게 운을 쌓는 기운으로 전해져요. 그녀는 이제 알아요. 자식의 운은 부모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도 비롯된다는 걸요. 오늘도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리며 말해요. 이 평온 하나가 우리 아이의 삶의 향기가 되기를. 10번째 자식 운을 여는 가장 깊은 선업, 사랑의 기도. 그녀는 이제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가 따라붙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름 안에는 걱정도 기대도 무수한 사랑도 함께 들어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기도문에 이런 말을 더했어요. 이 아이가 복 있는 사람들과 인연 맺고 힘든 순간에도 지혜롭게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지은 공덕은 세상 그 어떤 업도 이길 수 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기도 안에 담아지네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 사랑이야말로 자식 운을 밝히는 가장 깊은 선업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자식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녀는 기도 속에서 자식의 이름을 가장 조용히 불러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마음은 늘 너와 함께 있어. 기도는 종교를 넘어서 삶의 형식이 되었고 사랑의 언어가 되었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 울림은 인연의 끈을 끌어당긴다. 그녀는 믿어요. 그 믿음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했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부처님 앞에 앉아 자식의 운을 향한 길을 밝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말했어요. 이상하게 요즘은 불안한 마음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부처님, 제 마음이 그 아이에게도 닿은 거겠지요. 이제 그녀는 알아요. 자식 운을 여는 것은 화려한 조언도 부모의 기대도 아니에요. 그저 말없이 쌓아온 공덕, 조용한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사랑의 기도예요. 오늘도 그녀는 작은 촛불을 켜며 중얼거려요. 이 마음 하나로도 저 아이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요. 그게 부모가 지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업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은 대대로 흐르고 공덕은 자손에게 맺힌다. 오늘 내가 짓는 이 선한 마음 하나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기도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